주간의 첫 주인 오늘 좋은만남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린아이의 설레임으로 시작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마가복음 2장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율법과의 충돌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위에 둘러보면서 항상 예수님한테 토를 달죠. 그런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리고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논쟁은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가지고 네,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한 방 먹이는 사건들이 있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3장 1절과 6절 말씀도 이제 율법에 관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은 양식비평이라는 성서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기적설화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논쟁설화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아포프 테그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간략한 틀 속에서 요점을 가진 짧은 어록들이 있는데 그게 또 중간에 있고요. 근데 이제 성서학자들이 보는 거는 기적설화를 보는 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약간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범주로 보기는 쉽지 않은데 이 이야기가 왜 이 본문이 기적설화냐 아니면 논쟁에 대하냐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서를 바라보거나 느낄 때도 별로 걸림돌이 되진 않죠. 그런데 굳이 왜 지금 이렇게 분류를 얘기하냐면 그리고 길게 서두부터 이렇게 끌어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본문을 논쟁 자체가 치유의 한 과정이었다고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운데 세우시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한테 논쟁을 붙고 논쟁에 이기시면서 이 사람이 치유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질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문제점이 하나 생겼는데 왜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이 였을까요? 양쪽 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질병이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풀 수 있는데 왜 이 본문에서는 굳이 마가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이야기의 가운데 등장하게 됐을까를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1절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마가복음 3장이야. 1,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신 적은 되게 많거든요. 저번 제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리고 길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설파하시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치료하십니다. 근데 이 성서에서 정말 흔한 광경이 아니에요. 회당을 다시 들어가시는 것들. 회당은 모이는 장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교이고 또 교육기관이죠. 이 현장에 들어간다는 거, 교육의 현장에 들어간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이 있고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어기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논쟁이 붙게 되죠. 근데 다시 들어갔다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정면 대결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정면 대결을 각오하고 들어간 것이 아닐까. 결연한 걸음으로 다시금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다는 명백하게 7절에 물러가다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물러가다는 말이 있는데요. 7절은 없는데요. 7절은 헬라어로 다시 한번 해석했을 때는 퇴각하다, 그리고 떠나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떠나다라고 7절에 나와 있고요. 다른 데에서는 또 물러가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짐작하건대 유대 회당은 더 이상 복음 전파의 장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3장 13절에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12 제자를 구성하시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제자 수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당과 바다의 대비해서 나타나는데 닫힌 공간의 회당이 아니라 열린 공간의 바다, 더 넓은 성교의 장으로 나아감을 의미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회당에 오시자마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죠. 분명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올
같다는 예상이 좀 들기도 하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바로 이렇게 발견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의문점이 생기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의문점은 바로 다음에서 해결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죠. 보면 어떻게 보면 함정을 이렇게 만들고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이렇게 잘 보이게 맨 앞에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손은 솔직히 이렇게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 잘 보이진 않잖아요. 손이 오그라든 것도 절대 보이지 않고요. 규현이가 화상 입는 거 저랑 제 아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잘 못 발견해요. 이렇게 화상 입었습니다 라고만 해야지 손이 오그라든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그리고 이날은 또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 공경을 빠뜨리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선택했을까라는 것은 종교적인 설화가 삶을 반영하는 한 상징적 의미 체제임을 반영한다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함의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에서는 팔이나 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어떤 작업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게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사사기 50장 2절이나 51장 9절, 10편, 118편, 16절에서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해석에 의존하게 되면 한 손만 가진 사람은 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 권세의 일부를 상실한 사람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오그라졌다는 말은 헬라어 말로 크세라이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현재 완료 수동형이에요. 현재 완료 수동형이 뭐냐면 수동은 자기가 원해서 손이 굽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 압력이나 자기가 원하지 않게 손이 굽었다는 거죠. 굽었다는 건데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무엇 때문에 지금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회당 앞에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앉아있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이겠죠. 그리고 다 배운 사람들이고요. 모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안식일에 어떤 것을 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안식일에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날을 일 안 하는 날로 축소시키는 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만날지도 모르는데 오늘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애가 타고 좀 걱정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손을 만약 고쳐준다면 예수님은 공경에 빠질 테고 손을 안 고쳐준다면 자기가 평생의 길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율법의 통념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정작 회당에 모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었나. 능력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또 권세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려고 하지만 그 포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죽이는 일이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오그라진 한 손을 가진 사람에게 한가운데로 일어서게 합니다. 3절이죠. 오그라지 않다. 그래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동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동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가시하기 위해서 위한 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대표성을 띠고 가운데 쓰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지만 너희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재밌는 것은 4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손이 오그라든 사람 세웠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는 치유를 하는 게 순서인데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가운데로 오라고 하고 갑자기 가운데 뻘쭘하게 서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헤롯 당원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옳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봤을 때 합법적이라는 말로 바꾸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러면 다시 고쳐서 얘기하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 합법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세스티입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합법성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합법적인가 따져보는 것이 엑세스티, 옳은가, 그리고 합법적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명하게도 다 아시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무언가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는 의도치 않게 악한 일이 되거나 죽이는 일이 되겠죠. 손이 한 손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는 일, 행위하는 일은 분명히 선한 일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들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누군가 얘기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사람도 제명당하거나 아니면 또한 핍박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당시의 유대사의 분위기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개방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혼자서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절대 아닌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침묵 속에 은폐되어 있는 마음의 완고성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또 다른 의미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일종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하시고 탄식하십니다. 5절에 보면 탄식하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나 5절 말씀에서 대표되는 사랑만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실망치 않고 모든 것을 다 품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에는 질투도 있고요. 사랑 때문에 노할 수도 있고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사랑이 결코 모든 사람들을 자비하는 것들이 사랑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부모님이 저희를 혼내거나 저는 매를 많이 맞긴 했는데요. 매를 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와서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사랑의 매였구나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르죠.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되기도 하죠. 근데 거룩한 분노는 양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거룩한 분노를 한다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분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또 의로운 꾸짖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단체에서 일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청년의 사무실에 있으면 장로님들이 들어오세요.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막 꾸짖으시죠. 청년이 지금 뭐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의로운 꾸짖음은 아니겠지만 의로운 꾸짖음도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서기관들이나 헤롯 당원들한테는 의로운 꾸짖음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달기보다는 씁쓸하죠. 그리고 당장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 서서히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부모님의 은혜고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탄식은
헬라어로 수구페우입니다. 수구페우는 함께 더불어 같이라는 쉰이라는 접두어가 있고요. 슬퍼하다, 근심하다, 괴로워하다는 리페오마이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괴로워하는, 예수님이 심히 이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 심히 괴로워하시고 탄식하셨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운 말로 동체 대비의 사랑입니다. 이는 완고함과 대비를 이루죠. 여기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마음을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다른 면에서, 다른 방식으로 봤을 때는 거룩한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유로운 꾸짖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완고하면 몸도 움직이지 않죠.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냐는 그 교회의 마음과 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라는 것은 손을 내뻗으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생각해보면 일을 안 함으로써 얻어지는 안식이 아니라 일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안식. 그러니까 손을 뻗으라는 것은 힘을 내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을 내라 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안식이란 말은 일의 완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복이 있죠.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합법적인 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말이죠. 혼자서는 힘들고 항상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을 행하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6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헤롯 당원이랑 바리새파 사람들은 같은 보수이긴 하지만 서로 안 좋아하는 보수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국수주의자들,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보다는 우리나라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친로마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의 없앨 모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의 한국도 마찬가지죠. 보수들은 잘 결집합니다. 신진 세력이 나오거나 이 사람을 없애겠다 싶으면 정말 잘 뭉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딱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딱 마음에 맞게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왜 탄식하시고 이런 꾸짖음을 하셨는지 마지막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구조가 그렇게 만들고 또 율법체제가 사람들을 완악하게 만들고 또 기득권의 입맛에 맞게 잘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완악해질 수도 있고 더욱더 착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말이 처음이지만 손을 뻗으셔야 됩니다. 오그라진 손은 손을 뻗으셔야지. 그리고 굳은 손은 손을 뻗으시고 또 손을 펴셔야지 그 손이 펴집니다. 그거는 마음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참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한번 나랑 안 맞은 사람들 그리고 가족관계에도 그런 것들 많죠.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 완고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뻗어라. 손을 펴라.
그리고 그 완고한 마음을 어루만져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리고 헤롯다운들처럼 누구를 없앤 모의를 하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고 또 선한 일을 행하는 날입니다. 성 베네딕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악함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안을 찾아서 뛰어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뛰어가라고 말해요. 걸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능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게 언제 잠길지도 모르고 언제 또 열릴지도 모릅니다. 열려있는 가능성을 향해서 우리 모두 뛰어가고 그리고 지금의 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뛰어가십시오. 그리고 가서 손을 펴고 완고성을 잘 풀어주십시오. 근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쥐나면 잘 만져주면 잘 풀리듯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마음을 갖는 동안 뛰어가십시오. 그래도 쉴 때도 있어야 되죠. 너무 뛰어가지 마시고 쉬시고 손을 뻗으십시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손을 펴고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뻗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화해의 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발은 마음의 요동이고 이 요동은 바로 공감이고 동감입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인들은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그리고 내 바로 옆 사람을 위해서, 이웃 종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나와 다름을 가진 누군가를 위해서, 그리고 좋은 만남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손을 뻗고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